오늘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정죄의 영에서 용서의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존재의 치유 5번째 시간으로 정죄의 영에서 용서의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 존재의 치유라는 테마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죠. 여러분, 인간은 이게 보이는 것으로만 상대방을 가늠하는 얄팍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수하고 잘못 판단해서 부끄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어느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이 학생들이 차례로 졸업장을 받고 있었어요.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는 한 축하객에게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생이 한 손을 호주머니에 딱 놓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악수도 받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축하객은 이 세상도 많이 변했군, 저렇게 건방진 학생도 있으니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다니 이 학교는 4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단 말인가?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재학생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분은 한 팔을 잃고 대신 의족을 하고 4년 동안 훌륭하게 학교를 다닌 학생입니다. 그러자 이 보이는 대로 비난했던 그 축하객은 얼굴을 붉히며 함부로 얘기했던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나 허점을 봤을 때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판단하고 비난이 툭 튀어나올 때가 참 많이 있죠. 특히 우리 안에 이 편견과 선입견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가는 인간이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지구촌 문제의 90% 이상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마음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비판하며 정죄합니다. 이 죄악된 본성을 지닌 인간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죠. 사랑하려고 아무리 애써봐도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앞서고 인내해보려고 안간힘을 써봐도 조급함이 더 앞서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존재의 치유라는 테마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존재에 이 병들어 있는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잠깐은 변화된 척하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뿌리 깊은 잘못된 영, 이 어둠으로부터 온 영,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속성인 미움, 다툼, 시기, 비난, 정죄, 이 판단으로 우리는요 상대의 영혼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속성의 지배를 받아서 사랑과
인내와 이해심으로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저 사람은 정말 품을 수 없을 것만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도 막상 그 대상을 딱 만났을 때 보자마자 이 안에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확 올라와서 눈물이 확 흐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영적인 이 질병이 고침받게 될 때 우리는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심히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주 세밀하게,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그렇게 제자 양성하시더라고요. 더 사랑할수록 더 세워져야 할 제자일수록 일거수일투족, 정말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하나까지도 하나하나 징계하시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저렇게 할 수 있어? 때로는 강단에서 저도 많이 혼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강단에서 저렇게 혼내면 저 사람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징계하시고요, 그 본심이 사랑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저를 정죄하기 위해 징계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변화되기 원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징계하셨고, 그 사랑의 징계 때문에 그 결과물로서 여러분, 저의 많은 영적인 질병들이 고쳐진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많이 변화됐어요. 앞으로도 변화될 것들이 태산같이 많겠지만 이전의 저의 삶과 지금의 저의 삶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때, 그 징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징계로 인해서 깨닫잖아요, 변화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반복해서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반복해서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 무지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정말 깨닫고, 제 마음속으로부터 깨닫고, 조금씩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니까 목사님께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했던 게 이만큼인데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분명 이 저장 창고에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던 것처럼 저희 목사님도 그렇게 제자들을 양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죄를 붙잡고 죄책감을 줘요. 정죄감을 줘요. 야, 너 쓸데없는 사람, 너 진짜 안 되겠나 보다, 너는. 근데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막 드러내실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애통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기 원하시죠. 그래, 미연아, 너의 힘으로는 안 돼.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 맞아.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넌 나를 의지해야 돼. 전적으로 100% 나만 바라봐야 돼.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1%라도 남아있는 이 내 의를, 내 힘을 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에서 3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당장 징계가 아프거든요. 수치스럽고 힘들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곧바로 깨닫거나 이 하나님의 본심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지를 못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너무나 많아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심을 읽지를 못하고 정죄감만 가질 뿐일 때가 참 많아요. 죄에 직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꾸 징계하시니까 하나님 너무 무섭다, 하나님 너무 어려운 하나님,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더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죄에 물든 우리의 본성을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죄로 인해 찌그러진 우리의 본성을 회복시키시며,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본성을 다시 단단하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빛을 피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내면을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본성을 가졌던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로운 자라 불러주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충만하시며 온유와 인내가 풍성하시며 한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는 용서와 이해로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덧입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됩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알지만 아직도 그 용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정죄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남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 여러분 모두가 상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한 본성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공고함으로 영혼의 스트레스를 키워갑니다. 영혼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곧 내면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자신의 스트레스를 표출하게 돼요. 속에 있는 건 반드시 드러나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이렇게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내면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 의사인 윤홍균 씨는 사람들이 남을 비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세상에는 더러운 것, 악한 것, 미숙한 것 등 이 바라보기 싫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보기 싫은 것을 보면 고개를 돌려버리죠. 그런데 정작 바라보기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숨기고 싶어하는 병든 자아와 병든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 아픈 마음, 약한 부분, 창피한 이 생각들을요, 가리고 싶어 합니다. 숨기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내 안에 보기 싫은 것들, 내 안에 더러운 것, 이 약한 것, 이 아픈 것을 스스로도 바라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예 자신의 병든 내면을 인정하지 않고 이 시선을 남에게 돌려 남의 역점을 바라보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보여지는 이 남의 단점과 허물을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 보기 싫으니까 이 시선을 남에게 돌려 남의 허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홍균 의사는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나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 정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까지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내면을 소유한 사람은 늘 잔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본성은 은혜의식을 가지고 조건 없는 사랑을 그대로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장결천 간진구의 죽음과 종교에서는 은혜의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의식이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의식의 반대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근데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당연한 것들이 내 주변에 늘 있었던 그것들이요,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이렇게 날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늘 함께 만나는 나의 동역자들, 사역자들, 친구들, 동생들, 그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 모든 당연한 순간들이, 그리고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당연한 것들에 너무나 놀라운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떠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덧입은 본성은 자신의 무능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자신의 미련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내면의 소유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스트레스가 표출될 일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사람은, 이 행복한 사람은요,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남의 험담을 하고 계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자꾸 내 안에 허하니까 이 험담을 해서라도 채우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겠죠.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는 그 모든 일이 사실은 우리 내면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사람에게도 시련은 있습니다. 궁핍도 찾아와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인생을 맡기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순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지만 여러분, 이순희 목사님의 삶에 행복한 일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 사역을 또 방해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 이 사역이 얼마나 또 고됩니까?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고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하는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는 고난, 때로는 막 이 체력이 딸려서 힘드시기도 하고요. 물질적으로도요, 목사님이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물질까지도 쏟으셔서 장학생들을 양육하신 이 모든 일들이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은요, 이 일들을, 이 하나님의 일들을요,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서, 내가 너무 고민이 돼서 막 이렇게 억눌려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내면이 행복한 자들이 되어서 내 영혼은 안전하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해서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또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웨인 다이어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보는 상황도 달라진대요.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안전한 존재가 되어서 내가, 여러분, 내 마음이 일단 평안해야 누군가를 돌볼 수가 있고요, 누군가를 인도할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 내면이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내 내면이 평안하지 않은데, 내 내면이 기쁘지 않은데 누구를 우리가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천국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내면이 행복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전쟁이 셀 때도 있잖아요. 영적 전쟁이 무지막지하게 셀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시잖아요. 그 힘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 백성 가족분들 한 분 한 분들 정말 가끔씩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들 뵈면은 너무나 정말 귀하시더라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얼마나 아름답게 작품으로 빚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 더 큰 행복으로 채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면이 행복한 사람. 우리는요, 물론 상황이 행복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도 바꿔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이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오직 우리의 내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면이 행복한 사람은요, 혐오가 아닌 인정의 시선을 가집니다. 식스는 남에 대해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은 걸어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누구도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나와 다른 그 사람의 상황과 취향을 존중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문제까지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인정이 없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헤아릴 수 없고요,
또한 상대방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의 인생 방식은 이 공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 많이 주는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내면이 행복한 사람은요, 무관심 대신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위젤은 이 무관심 때문에 사람은 실제로 죽기 전에 죽어버린다. 무관심 때문에 실제로 죽기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나드 쇼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다.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죄다. 무관심은 비인간성을 대표하는 반인간적인 감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결코 무관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신기하죠? 맨날 나 나한테만 관심이 쏟아지다가 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남을 향한 관심이 막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조금씩 변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방아민 자매님이 얼마나 이 나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한테 있는 거 오늘 벌어 오늘 씁니다. 오늘 10,000원 벌면 10,000원 쓰고 일주일에 18만 원 벌면 18만 원 다 써버려요. 남을 위해서 주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에게 꽂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면이 행복한 사람은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며 사랑으로 그들의 장점을 빛나게 만듭니다. 또 세 번째, 내면이 행복한 사람들은요, 반대하기보다 받아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반항하며 다른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마주하는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며 발전합니다. 이에 대해 에크하르트 톨레는 받아들이고 행동하라. 지금 이 순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이를 선택한 것처럼 받아들여라. 언제나 맞서기보다 고치려고 노력하라. 이는 기적처럼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 내면이 행복한 사람은 고집스럽지 않고 쉽게 용서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억울함에 오래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억울함이 많아요. 그리고 그 억울함이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내면이 행복한 사람, 넉넉한 사람은 과거를 끊어요. 물론 그 순간에는 힘들지만 힘든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다섯 번째로, 이 내면이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킵니다. 여러분, 단점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단점으로 말하자면 저는요, 머리끝에서 발까지 허물투성입니다.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요, 내면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충만하고 내면이 행복해지니까요, 저의 모든 단점도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하남 시절에 훈련 받았을 때 한 4, 5년 됐을 때, 6년 됐을 때인가요? 얼마나 그냥 제가 스스로가 부족하고 모자란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너무 제가 모자라가지고 은혜입니다. 근데 사실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란 걸까? 제가 그거 부르면서 울었던 것이 우리 박재야 우리 지사님에게 꽂혀가지고 아주 엄청 몇 년 동안 놀림을 당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진짜 부를 수 있어요. 제가 모자란 것이 은혜라는 것을. 제가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이 과거에 부족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사님 비서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제가 너무 못했었기 때문에 한지가 미연 언니가 하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을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잘했으면.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변화된다면, 변화되지 않은 저 같은 칠칠이도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안 변화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저의 단점도 제가 감사합니다. 단점도 겸손의 기회로 삼고 오히려 내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이 내면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단점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나에게 있는 이 장점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 개발하는데 이 힘쓰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6번째로 이 내면이 행복한 사람은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칭찬을 잘합니다. 여러분 비판을 잘하십니까? 칭찬을 잘하십니까? 백성교회에서 훈련받는 여러분 모두는 사실 칭찬의 대가들이시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품격과 존중을 갖춰서 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대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여 이 상대의 최고의 모습을 찾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9가지의 잘못을 꾸짖는 것보다는 단 한 가지의 잘한 일을 발견하여 칭찬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광경을 이 은혜의 현장 가운데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영적으로 정말 고통당하는 많은 이 환자들이 찾아오는데 저 역시 환자의 모습으로 왔고요. 정말 저 사람은 뭘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많이 병들었구나. 너무너무 많이 그렇구나. 우리가 봤을 때 칭찬할 모습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순희 목사님은요, 그 환자를 향한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고요, 정말 신기하게 그 사람의 이 칭찬할 만한 그 한 가지를 딱 꼬집어내서 어마어마하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혼에 힘을 실어주시죠.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끄집어내서 칭찬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정죄와 비난으로 영혼을 죽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부모된 입장에서 이 자녀를 바라볼 때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를 죽이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살리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아무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내 의로 튀어나오는 이러한 책망은요, 아이들에게 정죄와 상처만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성화되어 자녀들도 양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막 정죄하는 마음으로 막 비판하고, 물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잘못된 것들을 고쳐줘야죠.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밑바탕에 이 정죄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으면요, 그 상대가 아무리 그 의도가 선한 것을 알아도 그 열매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죄의 영에 붙들려 있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영으로, 용서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텐데요, 정죄의 영에 이끌림 받는 자들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스스로 정죄의식과 종의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셨으며 세워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정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내 죄보다 크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에게 늘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늘 죄책감과 정죄함에 빠져서 살아가죠. 스스로 정죄의식에 빠져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은요, 본인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까지 방해해요. 왜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행실과 열매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율법주의 신앙에 매여서 이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맨날 울면서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맨날 이렇게 질질질 짜고 막 자유하지 못하고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죄를 막 이기고 능력 있게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반복된 죄악 속에 막 그냥 그 진흙탕 속에서 맨날 이렇게 반복하면서 막 눌려가지고 자유하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도 못 누리고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거룩한 척 한다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이 눌려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야, 네가 믿는 예수 나 안 믿어, 네나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자부했었지만,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대학교 다닐 시절 틈만 나면 저는 기도실에 가 있고
예배도 맨 앞줄에 가서 맨날 예배드리고 학교에서 채플 드릴 때 그렇게 신앙적인 열심을 가진 자였지만 저의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지 않았고 이런 죄의 결박들이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고 풀리지가 않으니까요. 제 모습 자체가 어두웠어요. 그리고 꽁꽁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다, 기쁨이다. 여기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사실 영혼의 기쁨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야, 미연이 언니 참 대단하다. 대단하게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런데 나 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학교에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인 거룩함의 모습을, 겉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도전을 주지 못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정죄하는 영, 아직도 이 죄의 결박에서 풀어나지 못하고 늘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싫어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정죄의 영에서 풀려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용서의 영으로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해서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요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시키며 무시합니다. 이 정죄의 영에 속한 이끌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나를 정죄하는 손가락은요 반드시 남에게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극도로 자신을 정죄해요. 동시에 남을 정죄합니다. 이게요 오토매틱이에요. 저는요 저를 진짜 많이 정죄했거든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나를 정죄하면서 또 남도 정죄해요. 야, 저 인간은 어떻게 저 목사딸이 저럴 수가 있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제 스스로의 틀이 저를 판단하고 또 남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정죄에는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이 정죄는 받는 사람에게 아픔으로 다가오죠.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 자체가 상대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은요 이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을 가장 경멸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신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지만 이들 마음속엔 우월주의가 있었죠. 나는 옳고 니들은 틀려. 이러한 공로의식, 이러한 우월감이요 예수님의 눈에 그들이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매일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내가 누군가를 내 시선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 자체가 상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정죄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어도 유독 불가능한 부분, 부족한 부분, 미숙한 부분을 찝어냅니다. 사람을 볼 때도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보며 그 단점을 막 부각시켜요.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들의 이 기도가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지 못한,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이 세리의 모습을 막 부각시켜서 비교하여서 그들을 막 무시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자신은 지극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기에 세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왕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래도 다른 애들처럼 내 20대에 술 마시지 않고 클럽 가지 않고 나는 이렇게 신실하고 거룩하게 늘 주의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사니까 내가 쟤네들보다 낫겠지. 내가 더 인정받겠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훨씬 더 낫겠지.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더라고요. 이 제 속에 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낫다는 이런 의로운 자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 중에 언급한 이 토색은 하르파게스로, 명사로는 강도,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 고용되어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는데
이를 악하게 여긴 바리새인이 이 세리를 철저하게 정죄하며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세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자신은 이들과 구별되는 자로서 의롭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상대의 잘못과 단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함으로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는 마음, 은근히 자꾸 정죄하고 싶은 마음, 은근히 깔아뭉개고 싶은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상대의 허점을 드러내고 비난합니다. 정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누군가를 품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죄의 영은 사랑으로 시작되는 관계를 미움으로 이끌어가고 소망의 공동체까지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시간 충만함을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정죄의식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정죄의 영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죄의 영에서 해방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죄의 영에 갇힌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하나같이, 우리는 하나같이 다 사명자들이에요. 신학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 인도자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행여라도 조금의 1%의 정죄의식이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이 정죄의식에 쌓여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침받고 나서야 진정으로 영혼들을 정죄하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품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또한 그들의 잘못을 정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훈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완전히 정죄의 영에서 벗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를 무력하게 만들 힘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제한할 수 있는 것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W 그린 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된 사람은 때때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실제로 범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용서가 취소되거나 의인의 칭호가 박탈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도 한때 극심한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당시 사울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잘못된 이단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수는 당연히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만 한다고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눈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없어져야 할 악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철저히 핍박했어요. 그 당시 사울은요,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서 동의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동의하는 입장에 서 있었고 이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던져서 사울 앞에 이렇게 던져놨었어요. 사울의 핍박은 단지 유대 땅 안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공적으로 광범위하게 교회를 없애려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는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없애려고 했어요. 심지어 성경에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이 사울이 죽이기까지 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핍박했던, 박해했던 바울에게 기적 같은 날이 찾아오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상의 사건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다메섹에서의 사건은요, 그의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다메섹의 사건의 중요함보다도 바울의 속사람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을까요?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된 건 정말 분명하지만 사실 그 사건
그 이후부터 그 다음날부터 그가 바로 짜잔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기까지,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그는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한순간에 그가 온전히 변화된 이 성결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바울 속에 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이제 예수를 영접했지만, 만났지만, 변했지만, 터닝포인트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경향성들, 그 죄를 통해요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수도 없이 공격했어요. 말할 수 없이,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계속해서 정죄와 재책을 줬겠죠. 말할 수 없는 괴롭힘을 당했을 거예요. 그가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며 저질렀던 만행들, 제가 아까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코 쉽게 벗어 던질 수 있을 만한 가벼운 죄가 아니었을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의 빛이 그의 내면 깊은 곳을 비추니까 점점 그 자신도 몰랐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동시에 그는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막 이 속에 죄의 법이 막 사도 바울을 사로잡는 거예요. 무섭게. 그러면서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이러면서 말할 수 없는 갈등. 분명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확실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갈등. 이 사도 바울 스스로 정죄하는 그 마음.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나.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자 하지만 죄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막 이러면서 진짜 이 쓰나미와 같은 전쟁을 사도 바울이 치렀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영성훈련은 자기 자신을 보는 훈련입니다. 나를 바라볼수록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도 자신감이 없어져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지죠. 사탄은요 이때를 딱 악용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수술받지 못하도록 이 우리 죄가 떠나가는 과정 중에, 어둠이 떠나가는 과정 중에 이런 시간들을 겪는데, 그것 봐 너 안 될 것 같지? 그것 봐 너 더럽잖아. 이러면서요 사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정죄감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 발목을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도 이 영적 전쟁 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중도에 멈추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뚫고 오신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뚫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처절히 직면한 바울은 엄청난 이 자기 정죄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한 무서운 사단의 정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들이 우리한테는 그래도 정죄 안 하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미워하고 정죄할 뿐이지.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정죄감이 있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의 이전 모습을 알고 있던 이 주변 사람들이요 가만히 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데? 그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이기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막 통째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없애려고 했댔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아주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삶을 살았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난 이제 예수를 증거한다고, 나 예수의 사도라고, 막 사도된 나 바울은 누가 인정했겠습니까 여러분? 인정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눈에 그가 예수의 증인으로 보이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한 정죄,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정죄와 또 남들의 이 정죄를 함께 이 한 몸에 받으면서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이 내면의 싸움을 싸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정죄의식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에 돌입하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정죄의 영과 치열한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특히나 저는 이곳에 와서 훈련을 받으며 정말 꽤 오랜 시간 정죄의 영과 싸웠던 것 같아요.
정죄요. 그래서 맨날 속으로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러면서 이 말을 맨날 했던 이유가 자꾸 정죄하니까 내 스스로가 제가 과거에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원래도 참 정죄를 많이 했어요. 늘 같은 죄를 반복할 때마다 제 스스로를 정죄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만들어 놓는 이 원칙, 신앙의 원칙과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저를 정죄했어요. 때로는 거울을 보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게 되게 좋은 기도인 줄 알았어요. 나 같은 놈이 뭐야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한탄하면서 그 막 거울을 보면서 원미연 네가 또 실수했구나. 너가 또 잘못했네.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그러면서 제가 저를 그렇게 정죄했는데요. 저는 그런 정죄감이 들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이 마르틴 루터와 같이 고액을 선택했어요. 어떤 고액을 선택했냐. 아침을 굶자.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나의 이것을, 이 정죄감을 스스로 벗어나고 싶어서 아침을 굶는다던가 점심을 굶는다던가 3일을 금식한다던가, 심하면 3일 금식하고 가벼우면 철야 정도 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는 기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거절당할 것만 같은 이런 불신과 두려움 속에 어딘가 아주 많이 묶여있고 매여있는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 백성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제 신앙과 인생도 완전한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순희 목사님을 딱 처음 만난 날 제 영혼에 아주 사이다와 같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신바람 나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제 영혼의 사이다였어요. 왜냐? 저는 전혀 신바람 나지가 않았었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고달팠거든요. 그런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저희 목사님은요, 세상에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요,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삶을 사시지 않거든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시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삶, 그렇게 사시면서도 요즘엔 제가 진짜 그 이순희 목사님의 명언, 제가 요즘에 제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기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결단했잖아요. 내 롤모델이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되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기쁘게 살고 싶다. 여러분,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야망을 접고 이순희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종이 되기를 결심해서 훈련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야같습니까? 자아가 강하고 주관이 뚜렷한데 자기가 평생 꿈꿔온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제 속은 아주 강력한 자아와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도 나에게 대해서 건드리지 못하게 했었던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원하는 이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저는 그 꿈을 굽히고 싶은 마음이 0.1%도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그러나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 완고했던 저의 이 틀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금이 갔지 무너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말씀의 은혜가 제 내면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던 이 뿌리 깊은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내도 또 나오고 끄집어내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제 내면 속 쓰레기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욕심, 막 열등감은 장렬이에요. 죄책감, 막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을요, 3년, 4년, 5년, 물론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저는 변화되고 놀라운 간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면서 또 끊임없이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했던 어둠들은 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날마다 저의 죄악을 직면하면서 그야말로 저는 제 스스로 더 강력히 정죄하는 영과의 싸움에 들어갔어요. 사단은요, 제 속에서 이렇게 속삭였어요. 그래, 너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야. 너 쓰임받을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걸? 7년 훈련 받았잖아, 너. 제가 막 7년 때, 그때가 전쟁이 가장 셌거든요.
야, 너는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본질 자체가 심각한 죄인인가 봐. 너 이렇게 고통스러운 영적 전쟁만 치르다 네 인생 끝날걸? 막 이런 생각. 이 전쟁이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느껴지기에는 맨날 전쟁만 하다 내 인생 끝나버릴 것 같은 막 그런 두려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더 강력한 은혜로 예배 가운데 저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결코 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으로 저를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막 계속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정말 전쟁이 셌던 어떤 기간 중에는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막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런 느낌으로 얼마나 이 영적 전쟁이 셌는지 저의 죄악된 이 모습 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 더럽고 불가능한 것 같은 이 모습 이대로, 세상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이 실패한 모습 이대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 나 정말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이 모습 그대로, 나 진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 모습 그대로, 누구도 감당 못할 초라하고 비참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내가 너무 초라해서 내가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과연 내가 이 전쟁을 뚫을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제 모습 속에 그런, 여러분 그런 심각한 영적 전쟁의 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전쟁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안 될 것만 같은.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손에 저를 맡기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순간에는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저는요, 내면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이만한 말만 해도 그날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어요. 내면이 너무너무 유리같이 연약했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만큼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자버렸던 사람이에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꿈과 소망도 없이 그게 다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 이렇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은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속에 있는 막 이 쓰레기들, 막 오물들, 막 자갈돌들 막, 그래도 너무 감사했던 건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막 내어맡기고, 나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앞에 또 나가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별의별 마음 다 들어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요, 어느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내면이, 저의 보이는 겉모습은 똑같은데 제 속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단하고 강건하게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부족하기는 한이 없지만 이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저의 속사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담대해졌어요. 저는요, 사람을 진짜 무서워했어요. 저 버스도 못 탔잖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 보통 환자가 아니었어요. 카페도 못 갔어요.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바닐라 라떼를 먹고 싶은데 카페를 못 갔어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나를 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무 관심도 없는데 혼자서. 그러면서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저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진 않을까? 지금 보면 그 정신병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제가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은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때로는 정말 이런 환경이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두려움이 오래 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이 내공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가장 큰 죄인이, 나 같은 가장 큰 환자가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들도 키우고 뱃속에도 한 명 더 키우고 숨 쉬는 것도 참 은혜구나, 막 이런 감사가 뽀글뽀글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를,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더 그 감사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데, 예전에는요, 뭐만 하면은 난 못할 것 같아요. 난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미연아 이것도 해봐, 저것도 저 못할 것 같아요. 저 하나만 시켜주세요.
이거 하나도 못하는데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저것도. 제 용량으로는 안 돼요. 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만 시켜주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못하는데 그냥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저 메인을 쳤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세컨 치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도 다 세컨을 못 쳐요. 저한테는 세컨이 너무나 어려운 곳이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못하겠어요. 그래 나는 못해요. 근데요, 이제는요 막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못하는 걸 한번 해보자. 내가 그러면서 이게 참 신기하죠. 몸은 힘들거든요. 사실 여기 나오기 전에도 이놈의 포도가 점점 커진. 여러분, 이 포도가 지금 지 주스에 비해 많이 커요. 너무 거대하가 나오면 안 되는데 너무 잘 먹나 봐요. 제가 살도 지금 14kg인가 쪘는데 근데 어쨌든 허리도 아프고요. 온몸의 뼈가 지금 다 아프고 막 힘든데, 근데 신기한 건 제 마음의 열정은 막 솟구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세컨에 도전해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제가 요리에 도전한 줄 믿습니다. 아주 내가 1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요리 못한다고 맨날 혼났는데 제가 드디어 요리 해보겠다는 이 자신감을 한번 붙여봤어요. 오늘 신랑 생일인데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미역국을 4시간 동안 팔팔팔 많이 끓여야 맛있다고 해서 나중에 너무 쫄아서 짜더라고요. 근데 미역국도 끓이고 소고기도 굽고, 여러분 골뱅이 소면 무침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맛은 보장할 수 없지만 그냥 그 자체가 기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내가 배가 나왔긴 했지만 나에게 설교를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영적 전쟁이 심할 때, 나는 할 수 없어, 사단이 나한테 속삭일 때, 야 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니는 본질 자체가 잘못됐어, 글러 먹었어, 이런 생각에 제가 사단한테 의지를 빼앗겼으면 지금의 제 삶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죠. 끝이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어둠, 영혼의 어둠이 막 끊임없이 덮쳐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 시간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더러운 모습,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가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혹독하고 무서운 영적 전쟁의 시간 가운데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고 오늘과 같은 감사의 고백을 하도록 제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 전쟁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등감과 정죄로 가득했던 인생, 결박으로 똘똘 묶여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두렵고 진짜 버거웠었어요. 남들은 그냥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이 저에게는 왜 이렇게 버거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제가 담대한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고 계시는데, 사람이 무섭고 환경이 무서웠던 우리의 삶,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기적인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스케일 크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람 안 변한대잖아요.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진짜 변화된 크리스찬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백성교회를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어두움의 때에, 야, 기적은 사도행전에서 끝났어, 성령의 역사는 그때로 끝나서,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건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산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때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성결케 만드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아직 백성교회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도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시고 온전히 나름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변화되는 삶의 이 축복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결국 극도로 치열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자신의 죄의 깊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당당하게 정죄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정죄의 영에서 해방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의 시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포개어져 자기 자신도 용서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자기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서로를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적인 안내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죄의 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덧입었던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권면의 편지예요. 당시 바울이 디도를 교회의 목회자로 머물게 한 이 그레데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진리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레데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레데 교인들까지도 나태와 방종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몇몇은 신앙과 행위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그레데 교회는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전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죄의 영이 아니라 용서의 영으로 변화됐던 사도 바울은요, 일단 그레데 교인들의 미숙한 모습과 이 불온정한 모습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정죄하고 본 것이 아니라, 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비진리와 타협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큰 마음으로 그레데 교인과 디도에게 지혜로운 권면을 해줄 수 있었어요. 바울은 그레데 교인들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를 훈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이러한 우리의 내면의 베이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긍휼과 용서를 덧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네 탓,
내 탓을 따지면서 시시비비를 가리죠. 누가 먼저 잘못을 했고 누가 더 큰 실수를 했으며 누가 더 치명적인 말을 했는지 막 따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은 듣지도 않고 무시하죠. 자꾸만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며 모든 문제의 탓을 상대방에게 돌릴 때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비판하면 누구와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정죄의 영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를 덧입은 용서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 성도들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예수의 성품을 닮은 바울의 영성을 저 여러분 모두가 배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는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함으로 성장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성도는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극도의 정죄함의 영에서 딱 풀려나니까, 주님의 용서를 딱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 자체가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부드러운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 안에는 부드러움 플러스 겸손 그리고 굴복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온유라는 말의 원어는 프라우스로, 이 단어는 거친 소나 말이 마침내 주인에 의해 길들여질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야생마가 훈련을 거듭하여 명마가 되고 다듬어졌을 때 이 온유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이 온유한 사람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처럼 혈기가 등등한 사람도 드물었어요. 그는 자기 의를 충족하기 위해 사람에게 타격을 가해서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면모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나긴 훈련 끝에 그는 다스려졌어요. 그는 지면 위에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온유란 결코 내 생각과 말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 행동과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렉 위어스비는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통제된 힘이다. 여러분, 이 온유한 것은요,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막 이런 기질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속에 이 꽉 찬 나를 자신을, 나의 혈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 내 안에 막 확 쏟고 싶을 때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있잖아요. 그리고 막 내 망나니 같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막 살고 싶은 나의 이런 속삭을 확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확 맡길 수 있는 이 내면의 힘, 이 통제된 힘,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께만 길들여진 상태가 이 온유함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의 능력을 갖춘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막 우리 백성교회 이 사람들 속에서 이 전문 용어 씨딱배딱 있잖아요. 씨딱배딱? 이게 뭐예요? 씨딱배딱이 네, 사전을 찾아도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영어로 up and down 왔다 갔다 우왕좌왕.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유함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조금 돈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막 돈이 재난지원금 받으셨어요? 조금 돈 생기면 업됐다가 조금 돈 없으면 다운됐다가 자녀가 조금 말 들으면 업됐다가 말 안 들으면 다시 다운됐다가 막 있잖아요. 우리 업앤다운 씨딱배딱. 여러분, 이 모든 씨딱배딱 다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온유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오늘 본문 1절에서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은 국가 위공자들을 뜻합니다. 당시 그레데인들은 로마 통치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폭동, 살인 등에 가담하여 격렬하게 저항했대요. 근데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며 디도에게 폭력적인 대항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에 먼저 복종하고 성도로서 해야 할 선한 이 의무를 다하도록 그레데인에 가르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온유함과 또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나타낼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엔데이크메누스의 원형, 엔데이크니미는 증명해 보이다,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 보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또한 이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서 인간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온유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께 제압된 상태가 온유함입니다. 이 세상 환경에, 이 세상 고난의 환란에 제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제압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늘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과 입술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온유함을 지키셨어요. 유지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어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제발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내 뜻 말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중심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기는커녕 조금만 내 자존심이 상해도 힘들고요, 자존심을 내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원망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죠. 내 상처로 인해 본래 기질로 인해 난 온유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성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함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나 성도가 온유하지 못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온유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통제받는 힘, 온유함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온유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부끄러운 죄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바울은 누구보다 부끄러웠던 과거를 가졌던 자였어요. 사실 그는 양심상 예수를 증거할 수 없는 자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바울은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고통 속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정죄감도 들었었겠지만 결국 승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는 이제 그 부끄러운 과거를 교훈 삼아서 현재 연약함에 빠져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능력으로 사용했어요. 나도 그랬었어. 나는 너보다 더 했었어. 내가 더 연약했었어.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더 깊이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연약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에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난에 빠져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지죠. 제 자신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센스 없는 내가, 이 무딘 내가,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가, 칠칠 맞은 제가, 꼼꼼하지 못한 제가 너무 부끄럽고 싫었어요. 근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천치 같은 내 모습,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은혜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증거하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자신 있게 저의 단점들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과거의 상처와 이 고난, 시련이 많을수록 그것을 오히려 약재료로 삼아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에 빠져있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약점이 많은 인생일수록 약함에 빠져있는 자들을 인도할 수 있고, 스스로의 죄성에 직면해본 사람은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에 와서 누가 꼴통짓을 한다고 해도 솔직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판단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더러우니까, 내가 제일 악했으니까, 내가 제일 불가능했었으니까.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제가 만약 저의 이런 뿌리 깊은 죄를 보지 못했다면 제가 정말 그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했을까 싶어요. 근데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저보다 더 더러운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내가 실수했던 만큼 실수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무력했던 만큼 무력감에 빠져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우리는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인들이 과거에 어떠한 죄에 빠져 있었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나열된 이 과거의 모습들은요, 세속적인 가치에 빠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악한 영의 종노릇하는 자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당연한 죄악된 모습이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속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인들을 정죄하기 위해 혹은 부끄러워하라고 과거의 모습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너가 과거에는 속이는 자요, 뭐하는 자요, 거짓된 자요, 막 이런 말 할까요? 우리 목사님이 가나에서 한 번씩 얘기하시잖아요. 원미연이 과거에 이랬던 자요, 이랬던 자요. 저를 정죄하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죠. 이렇게 과거의 제된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품으시고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바울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은혜는 단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도 없고 기한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자비는 크레스토테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생으로 번역된 팔링 게네시아스는 재생산,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덧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극도의 정말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였다 할지라도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시다. 이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은혜로 사는 상속자의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병태 씨의 하나님의 상속자에 나오는 글입니다. 당신은 상속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당신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된다. 단,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상속자일 때 하나님은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당신을 부르셨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사방 권세를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당당히 누려라. 하나님을 향한 추구와 은혜를 향한 열망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상속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정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상속자의 권리를 누릴 수 없고 자녀로서의 특권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죄의 영에서 해방된 용서받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당당하고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집이 없어도, 우리의 집이 조금 좁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는 그러한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묶여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답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도 연약하고 미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심해서 전혀 상속자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상속자라는 권리는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서 사용된 이 상속자는 아들됨의 권리에 의해 자기에게 할당된 소유물을 받은 자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는 수동태로 사용되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상속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속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아직도 우리 속에 죄의 경향성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존재의 치유 5번째 시간 정죄의 영에서 용서의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병든 존재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지닌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정죄를 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병든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용서를 나타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병든 존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포출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죄라고 했습니다. 내면이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남을 비난한다고 했어요. 정죄의 영에 이끌림 받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의식과 종의식에 갇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또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시키며 무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정죄의 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죄의식은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팍 나 자신을 정죄하던 이 손가락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죄의 영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정죄당하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죄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많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레데 교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죠. 바울은 사랑으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함으로 성장할 것을 권면했고요. 또 과거의 부끄러운 죄를 교훈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만들었고 그렇게 권면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은혜를 사는 상속자의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덧입은 영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고 용서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정죄의 영,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이 교만하고 또 이 열등감에 빠져있는 나의 이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맨날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기도합니다.